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분별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많은 죄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그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에레미야 2장 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민족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만국의 보배가 너에게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으로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국의 보배가 이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컴플레인하죠?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우리가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빠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라고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여인들과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무서운 죄를 짓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좋은 예가 어디 있죠?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가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복되게 하시죠. 또 누가 있었죠? 룻이 있죠.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룻의 고백,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또한 룻도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신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그들이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별됨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8장 14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우리가 김밥 살 때 먹는 단무지가 아니라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애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며 눈물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분이 모든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19 이 전염병의 시대에서 또한 자연재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옷을 찢지 않고 주 앞에 마음을 찢으며 그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뭐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먹어야 될지. 물론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로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전심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기를 우리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베베 이야기라는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29인가 30 되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캄보디아로 나가버렸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참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싱글 여자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미국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 선교회 대표 강 목사님이 오랜만에 와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또 어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대만 자매인데 정말 처음에 봤을 때 우간다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우간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만 소수민족, 대만 그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모든 비행기가 끊겨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위험한 곳에서 그 여자 싱글 몸으로 지금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딸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그래 너무나 잘됐다. 네가 가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정말 그 오지로 간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하며 서포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게 하고 너는 나중에 지원하는 게 어떨까?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비를 많이 내라.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지 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선교지로 간다고 할 때 말리는 사람을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만 세상을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들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행위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성소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죠. 외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들, 마음에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막도록 성소의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마음이 없이 세상과 합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것을 기뻐하며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한 마음은 반은 세상 하나님께 두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위선적인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그 거짓된 그 잘못된 악행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짝주신 그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하면서 학대하면서 1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겉옷으로 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에 얻은 그 아내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옷으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짝주신 그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는 사람을 잠언 2장 17절에서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신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빠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입니다. 나의 정결한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자꾸 세상을 가려고 할 때 그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로 고백하면서도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일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무섭고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그 유혹의 길에 빠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 어떤 모습이죠? 좀 아까 기도하실 때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죠. 우리가 숙제하는 것처럼 통독하고 기도하고 모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마음이 없이 숙제하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들 가득 차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급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큼 승진하고 얼마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보셨겠지만 자연 그 재난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그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사망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하도 험난하니까 우리 아들이 외출할 때마다 늘은 아니고 가끔 이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니? 왜냐하면 세상에 밖에 나갔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친구네 집 갔다가 수영장에서 어떻게 수영을 했는지 손이 찢어져가지고 꼬매고 들어왔더라고요. 걔가 나가면서 병원 가서 꼬매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돌이켜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찾으며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며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굉장히 큰 또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나라의 한인교회는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한인교회는 주로 이제 주지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바뀌죠.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꿈에 꿀 수도 없고 그냥 이 유지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 송희승 선교사님이랑 재미옥 전사님이 점심 먹고 갑자기 군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이제 8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 캠프 잘 마치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막 이제 꿈을 막 꾸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두 분이 다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또 주일학교를 또 운영을 해야 되나? 이게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삶은 인간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처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그만두고 갈까? 다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힘든 겁니다. 이게 꽉 차여진 곳에서 참 이게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막 보이는 부흥이 있고 막 이렇게 힘이 나는 좋은데 맨날 힘 빠지는 소리만 들리죠. 힘 빼는. 그래서 처음에 나도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셉트 해야죠. 선교사님과 전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억셉트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책임지시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같이 들으는 아마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감동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내는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주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근데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귀신인가 사람인가?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걸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쿠아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 굴려보죠. 물의 깊이가 얼마큼 될까? 내가 발을 디뎠을 때 몇 초 만에 빠지게 될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번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것이 고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 고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산을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할 만하면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지키고 싶은 내 믿음, 내 어떤 종교의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만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들이 아내로 맞았던 그 여인들을 학대하고 돌려보내면서 내치면서 겉옷으로 가리면서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더 이쁘다, 지금 내가 전 아내보다 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취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 경건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내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다 편한 대로 그 편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심을 다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 계시게 하고 우리를 성소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를 성소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복은 내가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의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의 사원은 그 끝에 스자가 들어가죠. 용산삼의 용산삼. 도교에서는 끝에 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에는 신天궁이나 저 동고는 쪽에는 진왕궁은 도교의 사원입니다. 용산사는 원래 불교의 사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교 사원에 가도 도교에서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도교에 믿는 그 궁에 가도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시커먼 색깔은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좋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믿으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입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 신들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신들이고 거짓된 신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영생을 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만왕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시고 있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영광이 빛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전염병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계시록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얼마나 그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지 계시록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훈련되어지면서 그 믿음을 앞에 구하면서 앞에 외치며 구하며 부르짖으며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승리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졌기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모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도 갈까요? 떠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모든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과 가난만 잡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오늘도 경건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성도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구하며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식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러움과 탐욕과 악행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죽은 것 같은 골짜기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듣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